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의 목적,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의 목적이 된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삶을 전부를 걸었다. 그리고 이 존귀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의미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후진들, 우리 후배들도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다시 가져볼까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함께 다시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해서 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그런 존재들이죠.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 낙원도 잃어버린 비참한 아주 궁핍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천한 존재, 스스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이죠. 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신 것이죠. 존귀케 하신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나눠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죽으심으로 왜 그토록 낮아지셨는가? 비천해진 우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 절망의 존재, 죄와 사망의 존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단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부터 11절은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9절부터 11절을 한 다음에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아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지극히 높아지셔야만 했을까?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째는 부활이시죠. 근데 그 부활이 단순히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높아지심은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높아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분은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근데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왜 헌신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일을 행함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한 삶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 9절부터 11절 기록에 11절만 따로 떼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1절, 자 11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 시인해라, 인정하라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여러분, 모든 것에 주가 되셨죠? 근데 여기에 나도 포함돼요.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라, 시인하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라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삶, 그게 뭘까요? 2장 12절에 핵심적 단어 하나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뭘까요? 12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뭘까요? 주님, 주님 이렇게만 고백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의 고백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삶? 복종하라. 좀 순화해서 얘기한다면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진정 삶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 스타일이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기도 스타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나세요? 우리 한국기도, 세계 교회에 없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주여 삼창이에요. 그렇죠? 이 기도 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주여 삼창은 있으나 주님께 복종하진 않는다. 도대체 주여 주여 주여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여 노릇하면서도 주여 삼창은 매 기도 때마다 외쳐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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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만 해대는 이런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2000년 전의 주의 말씀. 7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핵심이 뭐죠? 주여 주여 고백했다면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순종 복종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신하지만 삶이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좀 더 리얼한 주님의 사례를 들어가며 주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또 들어볼까요? 7장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님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핍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21절에서 이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메시지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왜 이런
주님의 태도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갖가지 능력도 행하지만 결국 무엇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에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비유가 있어요. 24절, 25절 계속 따라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24, 25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마다 반석 위에 인생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초,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뭐냐?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이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26, 27 계속 따라가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순종치 않는 삶에 대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편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홍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진정 그리스도의 종기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의 이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7장,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두드러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가장 핵심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회자되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7장의 핵심적 하나님의 뜻은 7장 12절이에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져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처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뭘까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약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해요. 왜요? 율법서와 선지서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총망라한 성경의 핵심적 교훈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뭐라는 것입니까? 저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저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흐릿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고도 선명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흐릿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알면서도 흐릿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지 않습니다. 내 뜻이 뭔 줄 알아?
뭐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이거 얘기하면 자 A, B 중에 뭔 거 같아 막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 뜻은 이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토탈 주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뜻을 우리는 순종해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앞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자, 이 황금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앞의 내용은 뭘까요? 이 말씀에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짐을 짊어지세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앞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에 좀 응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받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세요. 내 말에 좀 응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 12절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7장 7절 8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왜 이런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장 1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접하시듯 그러므로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건대 대접해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강령은 뭐냐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강령, 자기 강령은요 늘 대접받기만을 바라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 이 생각의 사이클이에요. 늘 받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강령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늘 받기만을 바라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받기만을 바라는 것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뜯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강령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황금률의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순복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밤낮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떠들어댄다면 아니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주님을 인정했는데 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나요? 너희들의 삶으로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낸 거예요? 스스로가 증명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요? 삶이 받쳐주지 않기에 우리의 주님이라는 그 시인, 그 고백은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에 주님도 너희들을 인정하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진정한 삶이고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좀 살라는 거예요. 안 되지. 잘 안 되지.
실패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이런 삶을 경주하기 위해서 네가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가짜라고. 근데 정말 그게 시인하는 것이냐고.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황금률의 응용편이 뭐죠? 은율이죠. 이에 대해서 7장에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7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건설적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해요. 비난. 근데 우리는 비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너희들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원하지 않는 것 행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아주 독해요. 이거 누르면 발작하는 거 알면서도 발작 버튼을 누른다는 거 아세요? 아주 못돼 먹어서 그래요. 못돼 먹어서. 서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발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눌러놓고는 왜 발작하냐고, 왜 그 난리를 치냐고, 왜 이렇게 소동이냐고 제가 눌러놓고 그래요. 원하지 않는 것, 내 발작 버튼 누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상대방의 발작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발작 버튼 눌러요. 보복의 심리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원치 않는 것을 주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것,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그것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궁핍에 처하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자 도망다니면 그래도 편하겠는데 많은 추종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양치는 이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양털을 깎는 추수의 때예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나발이 다윗의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은데 그 노예 중 한 명 아니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발작 버튼을 누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을 쳐 죽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발작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발작 버튼이 있는가 하면 안전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의 발작 버튼을 누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안전 버튼을 눌러서 안전케 하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전 버튼을 누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그 비음식을 장만해서 다윗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적들은 내팽개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후회하실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를 안전케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해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든 이 아비가일. 여러분들은 상대의 발작 버튼을 눌러서 발작하게 만들고 급발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동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비가일처럼 안전 버튼을 눌러서 마음을 평온케 하고 그리고 그 평온함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 세 번째 응용편이 뭐죠? 황금열, 두 번째는 은열, 세 번째는 뷰티풀 율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니까 상대도 바라고 원하겠지 그래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 가치들은 다 맞아요. 나도 원하고 상대도 원하고 보편적 가치들이죠. 그런데 특별한 가치들이 있어요. 특수한 가치들. 나는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난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경우. 그렇다면 상대의 필요에 맞춰서 상대를 맞춰서 그렇게 대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뷰티풀 율입니다. 근데 황금률보다 은율보다 더 성숙된 형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 상대가 바라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여러분, 신앙의 역지사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왜 쟤는 왜 저럴지 모르겠어,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헤아리는 그 마음속에서 상대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에서 빈민 선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나눔 파포를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회자하는데요.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씩씩거리고 막 쌍욕을 날리면서 막 두루두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자식이 막 쌍욕하고 들어오니까 막 시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방도 문도 팍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혼을 낼까 그러다가 뭔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1시간 기다렸대요. 그럼 녹화하고 들어가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저희 학급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밀었고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밀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지지해줘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근데 선생님이 떠든 애들 이름 적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무슨 그런 걸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좀 어긋장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선생님 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따귀를 올리고 치웠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왔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그랬답니다. 내가 가서 따질까? 그랬더니 아빠 됐어.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다 풀렸어. 여러분, 이게 역지사지가 아닌가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상대편에 서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뷰티풀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도 자기 입장에서 무조건 판단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뭘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그 상대방의 그 방식,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맞춰줄 수 있는 성숙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네 번째 응용표는 뭐죠? 그 감사일입니다. 땡스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많아요. 앞에 황금률, 은율, 뷰티풀률은 우리의 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기반으로 한 형태가 없죠.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함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율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 여러분들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베푸는, 주는, 섬기는, 대접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전체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레슨, 그 교훈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엊그제 금요기도회가 있었죠. 우리 막내는 이제 합주가 있어가지고 금요기도회에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반주기. 우리 아이들이 또 반주할 사람이었으면 반주기를 틉니다. 그래서 반주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9시 전에 큰아들이 막 들이닥쳤어요. 근데 천안에서 일이 끝나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그래서 너는 금요기도에 참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제 일 끝나면 그곳에 그냥 있도록 그냥 했는데, 근데 서로 얘기했나 봐요. 이제 막내가 참여를 못한다. 형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끝나는 시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뭐 신앙도 있지만 믿음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읽었어요. 감사의 마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고 또 베푸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내 이야기 안 하면 또 막내가 서운하겠죠. 최근에 집에서 책장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키가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둘이 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다 분리해서 분리죠. 등판 다 떼고 옆판 다 떼고 칸칸 다 떼고, 그래서 조그만 거 묶고 중간 묶고 긴 거 이렇게 다 이제 분리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막내가 도와주겠다고. 제가 뭘 맡겼을까요? 그 중에 작은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길쭉한 거, 그 중에 뭘 맡겼을 것 같았어요. 제가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뭐 맡길 것 같아? 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거 맡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가지고 나간 줄 아세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몫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으시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없나요? 너무 무거워요. 좀 더 이 십자가, 이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이 짐보다 더 작은 걸 자꾸 찾아요. 우리의 모습에. 근데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왜 그러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근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신앙이다. 이 신앙으로 대비한다면 저게 진짜 신앙이다.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요청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무거운 거 짊어질게요. 더 무거운 십자가 없나요, 주님? 아멘.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짊어지게 하신 것보다 더 가벼운 걸 요청해요. 무거워요. 무겁다니까요. 이거보다 좀 더 가벼운 거예요. 쟤는 왜 가벼운 거 짊어지게 하고 왜 저는 무거운 거 짊어지게 합니까? 여기 왜 그러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무거운 거 주세요. 무거운 거. 이거 무겁지만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짊어질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사 오늘 말씀처럼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사 온전케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그의 합당한 삶, 두리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구약 통틀어 저들에게 주시는 그 강령의 말씀,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 그 절대적 주님의 그 강령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를 대접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베풀고 또 드리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성숙된 감사의 그런 지경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그의 합당한 삶,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구역 통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적 강령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남을 대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선명하게 기억하며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 회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이상한 자
주의 인자 속에 은혜를 하소서. 저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는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